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월의 둘째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을날의 오곡백화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게 식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유혹에 쉽게 빠져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미움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질투를 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따라 정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정신교회를 눈동자같이 돌보시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는 것은 청빙위원회 모임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목회자를 하루속히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사랑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치유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심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희들이 서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정영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이 더욱 새롭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을 연락하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주방 봉사자들, 예배 안내위원들, 기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한 여러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에 동참한 저희 모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래의 가사처럼 잠잠히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찬양대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찬양이 감사한데 제가 강단에 서서 찬양대를 이렇게 잘 축혀 세우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명절을 잘 보내셨죠? 어떠십니까? 저는 잘 보낸 것 같은가요? 아니면 좀 잘 못 보낸 것 같은가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뇌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연휴 내내,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해답은 이 성경에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질문하는 모든 구도자에게 주시는 이미 진즉에 아주 일찍 알려주신 답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답이 나왔죠. 구원이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언어로 고백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구원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언제 어디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구원파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찾으셨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신 있는 분이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거기에 아멘을 해야 이 다음 설교가 아멘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굉장히 긴 본문을 제가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본문 내용 중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내용 중에 중심축이 되는 말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기억하기 쉽잖아요. 18절. 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now.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얼른 오라, 빨리 와라, 너무나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라, 그런 의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너무나 복된 인생들이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눈물 흘리시는데 그런 슬퍼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일날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데요, 이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언어로 조금 풀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떠오른 말이 뭐였냐면 법원에서 보내는 출석 요구서였어요. 법원 출석 요구서. 아마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신 분은 증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법정 공방으로 판사의 판단이 필요한 법정 논쟁을 하고 있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이 법정에서 요구하는 법원 출석 요구서는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출석해야 하는지, 어느 법정으로 와야 하는지, 누가 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법원의 출석 요구서와 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출석 요구서를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지만 깊은 묵상이 있어야만 감동이 되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의 첫 마디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첫 마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화면에 안 보이시면 모르시는 거죠? 다시요. 무슨 단어입니까? 근데 여러분 슬프다 하시면서 방금 웃으셨죠? 근데 이 슬프다를 한 3번만 한번 반복해 보실까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게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픈데 너무 슬퍼요. 하나님은 지금 몹시 슬퍼하셔요.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지만 오늘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사람들이죠. 본문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기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해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자녀들이 반항하잖아요. 왜 반항할까요? 철이 없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민족, 다시 말하면 비행 청소년 같이 탈선한, 관역에서 벗어난 범죄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사악한 종자. 이 종자들, 아주 나쁜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쁜 종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땅한 부패함을 간직한 그런 자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 말이 만홀히 여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잠깐 일주일 동안만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호로자식이 할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눈물 짓게 만든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철면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면 눈의 혈관은 온전했을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는 거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으니 몸도 사랑스럽고 마음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이, 피눈물이 예수님이 가진 그것보다 더 크다는 인정이고 시인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교리를 보면 예수님의 고통과 피눈물과 슬픔, 하나님의 고통과 피눈물과 슬픔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건 교리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나보다 더 슬픈 하나님이 계시다. 나보다 더 아픈 하나님이 계시다. 나보다 더 가난하신 주님이 계시다.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한 끼 먹을 양식을 살 돈도 없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어떻게 채찍질 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적어도 하나씩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괴롭고 눈물 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세요. 사랑하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멍들고 피고름이 찼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고름을 짜내고 그 피 흘린 터진 상처를 싸매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강도당한 사람 같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죠. 한 대, 두 대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이 맞으실 이유가 없는데 채찍에 맞으시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고난당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히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늘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너희 죄가 조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어린 양의 털처럼 희게 하겠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매를 버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 매맞은 흔적이 더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채찍질 하셨는데 또 새로 맞은 흔적을 갖고 있는 실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또 정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알면서도 당해요. 뿐만이 아니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개인의 실존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삶의 터전마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의 인생이 예수님을 어렵게 믿게 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첫걸음을 예배당을 했는데 바로 그 주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돼요. 잿더미가 됩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농사 지은 것을 이방 군대가 약탈을 해가도 보고만 있어야 되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 손에 있는 것 같은,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포도즙 털에서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원상인데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다 수탈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보급 보물보다 지금 일본 박물관에 있는 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다 빼앗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치시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도 시온은 초막과 원두막과 파수꾼의 망대처럼, 그러니까 황폐해진 땅 위에 덩그러니 초막과 원두막과 파수꾼의 초소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도 서울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 묘하게 지난 주간에 영상을 보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시멘트, 콘크리트, 어마어마한 철근,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원이 투입이 돼서 긴 시간 동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까지 도입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이 저기 땡땡 타워입니다. 여러분, 수도 서울을 보실 때 그런 거 보시나요? 하나님의 눈에는 황폐한 땅에 덩그러니 서 있는 파수꾼의 망대처럼 추수할 것을 다 빼앗겨버린 텅 빈 배밭의 초막처럼, 원두막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수도 서울의 모습이
지금 수도 서울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전쟁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시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종족 간의 분쟁으로, 부족 간의 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의 화려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고 성취한 것 같은 이 수도 서울을 보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처럼 양육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빨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군상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긴급 출석 요구서를 보내신 겁니다. 지금 당장 즉시 주저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분명히 성전을 찾아오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번제와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느끼하게 여기고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도장 찍으러 오듯이 예배당 마당만 짓밟고 간다. 그냥 밟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마당을 짓밟고 간다. 오히려 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교회의 예배 분위기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너희들이 밟고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소멸해버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과 축제의 마지막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잔치하는데 동시에 악행을 행하는 너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사와 축제 너무나 싫고 귀찮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그 모든 상황, 긴급하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긴급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1부 때는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2부 때는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저처럼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손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손은 피투성이다. 이 대목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멘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훨씬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두 손을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않겠다.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을 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금으로 도금한 그냥 세속적인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건축 대상은 받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돌로 만든 건축물이 되고 적들의 공격 앞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냥 건축물로 머물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쁨을 되찾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피 흘린 손으로는,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신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를 재건할 수가 없어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 왕에게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냥 우리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것은 다윗의 일이고 나하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우리는 삶의 전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를 손에 묻히고 있냐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누구를 입으로 죽였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누구를 긁어내렸습니까? 누구를 험담했습니까? 그런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보낸다 해도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재건할 수가 없어요.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은 그래서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정말 우리 중심을 다하고 눈을 열어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여러분은 16절을 살고 계십니까? 17절을 살고 계십니까? 16절은 소극적인 회개예요.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소극적인 회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 그런 회개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적극적인 회개예요.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해주신 것은 적극적인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어라.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어라. 과부를 변호해 주어라. 우리의 회개는 소극적인 회개를 넘어서 적극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 안의 회개를 넘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원력을 상실한 배는 침몰하죠. 타이타닉호가 그랬고 세월호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냈지만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는 성도에게 이 말씀은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거역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준엄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산소에 가셔서 명절 때 낫을 들고 혹은 예초기를 들고 풀을 베잖아요. 벌초라고 하죠. 그러면 1년 내내 풀이 자라지 않죠. 웃으실 겁니다. 금방 자라요. 내일부터 자라요. 아니 베는 순간부터 다시 자라요. 그러나 말씀의 검에 베인 피조물은 다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가장 예리한 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예수님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그런 분이세요. 그 말씀에 베이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이고,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끌고 가서 이제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도 구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미 와 있는데 또 오라고 부르세요. 성전 마당만 밟는 그 가벼운 마음의 신앙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의 신앙을 가지라고. 십자가를 무겁게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그 신앙을 다시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입을 것, 오늘 마실 것, 오늘 먹을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웰빙을 위해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멋있는 장신구를 추구하는데요, 그 모든 것은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을 함께 웃는 사람,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건, 내가 입는 건, 내가 먹는 것으로 우리 가족을 웃게 만들고 내가 웃는 그런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과부의 두랩돈을 그것마저 빼앗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스스로를 먹을 수 있게 돕고 없으면 잊게 하고 그렇게 나누는 적극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손에 세상에서 치른 전쟁에 피만 잔뜩 묻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래서 용서를 일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회개가 예배당 안에 갇힌 회개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회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억눌린 자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교회와 거룩한 성도,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세상 속에서 피 묻은 손으로 드린 예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늘 곳간에 귀히 쌓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 그래서 상처받고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거는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소중한 예물이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선교 한국을 이루어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적극적인 회개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그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담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고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웃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